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두 번의 그 예배를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 교회 이야기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죠.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들으셨죠? 어떤 교회였죠? 잘 기억이 안 나는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이파다 저파다 그런 패가 갈린 교회였고,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나름 방종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올려줬던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를 갖고 우리가 좀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했던 그런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또 우리 성경 통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여인들이 예배당에서 머리에 쓰는 그 주권을 쓰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도 또 말이 많았던 교회.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두 가지인데 무엇을,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바라보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그 기준을 갖고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 오늘 아까 원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그 주제예요. 자,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한 몸 된 공동체를 향하여입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분란되는 모습이 많았는데 오늘 또 하나 얘기가 나와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또 막 갈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심각한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들의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내 은사가 더 낫다, 당신 것보다 더 뛰어나다, 아니다, 내 것이 더 낫다, 막 이런 분쟁 속에서 서로 몸살이를 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또 하나는 성만찬,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성만찬 때문에 또 교회가 몸살을 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지금 모습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요,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신비로운 것이 참 많아요.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먼저는 우리 인간이 신앙하는 그 신이 사람들과 같이 낮아진 종교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의 몸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그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땅에 내려온 것으로도 부족해서 성령의 모습이 되어서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하는 그 신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오늘의 주제를 볼 때 또 하나의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 이것이 담겨 있어요. 부부를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합하여서 연합하고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몸이 되는 그 지체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이제 타락을 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제가 이번 그 터키 세미나에 다녀와서 이제 있었던 얘기들을 제가 이제 아내에게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또 해주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이제 일화를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그 고향에 가서 은행나무를 이제 막 턴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집에 은행나무가 있나 그래서 제 아내에게 우리 저기 아시는 잘하는 분이 요번에 한국에 가셔서 은행을 털고 왔더라. 잘못 해석을 하고 어머나 그 왜 은행을 털었어? 뭐 은행 털 수도 있잖아. 아니 왜 이게 어저께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깜짝 놀라서 은행을 털었다니까.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은행나무 털었는데 한 몸인데도 한 지체인데도 같은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다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로 한 몸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 가르침이고 원리인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가지라고 했죠. 그 성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그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들이 부리는 종들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계층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데 누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 일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성만찬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밑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성찬식이죠. 그거는 성찬식입니다. 근데 성만찬은 뭐냐면은 애찬식이라고 불리는 이제 영어로 love feast인데 애찬식 플러스 성찬식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초대교회들은 성만찬을 주로 했습니다. 모이면 그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떡을 떼고 그 포도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만찬을 즐겼습니다. 같이 애찬식을 한 다음에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 이제 좋은 음식 갖고 와서 먼저 먹고 마시다 보니까 막 취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여러 가지 집 정리하고 또 일하다가 온 사람들은 와 보니까 이미 부자들끼리 다 먹어 쳐놓고 그냥 막 해벌레 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됐던 겁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특히 성찬을 통해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성만찬이 사람들을 갈라놓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우리가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상 이 성만찬을 후회합니다. 그렇죠? 예배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찬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교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애찬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찬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가 돼. 우리가 그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 식구라는 단어가 뭐예요? 식구.
그 먹을 그 음식 식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입에 같이 넣는 사람들이 식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 앉아서 식구들끼리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할 때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 이지진 집사님과 제가 걸어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제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교회 식구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 누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또 은근히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내 친척보다 우리 여기서 함께 있는 우리 교인들 간에 그 식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주일마다 와서 같이 식사하고 또 가족들끼리 교제할 때 집에 가서 항상 먹지 않습니까? 9시까지 10시까지 막 먹지 않습니까? 배 터질 때까지 먹고 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캠핑을 가도 그렇게 잘 먹어요. 우리가 한번 어떤 가족들끼리 1박 2일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가까운 돌리신가로. 옆에 이제 그 영국 그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죠. 캠핑을 우리 이제 텐트를 막 다 칩니다. 열심히 치고 바로 이어서 바비큐를 합니다. 한 2시간, 3시간 바비큐 신나게 먹고 또 디저트를 또 1시간 동안 먹고 또 커피 마시면서 밤새도록 먹더라고요. 저도 거기 안에 있었는데 11시, 12시까지 계속 끊임없이 먹어요. 우리는 잠자고 텐트 시간 빼고는 계속 먹어요. 옆에서 놀랬을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계속 먹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열심히 막 국 끓여 먹고 막 해먹더니 텐트 치고 그냥 가버려요. 텐트 걷고 가버렸어요, 진짜.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와서 텐트 치고 한 것이 이러고는 먹고 간 것밖에 없어요. 야, 우리가 그런 존재들하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먹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찬식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교제를 바라볼 때 우리 식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배의 일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예전에 어떤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인데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이제 일로 왔어요. 좀 흔치 않은 그런 경우였죠. 그런데 이 친구는 예배가 마치면 늘 갔습니다. 한 번도 식사하지 않고 늘 빨리 갔어요. 왜 그렇게 빨리 가냐 했더니 공부해야 된대요. 속으로 really? 근데 진짜더래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주일에 뭐 때문에 교목일 때문에 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 진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원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도 우리 교회의 예배의 일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가 주일날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창조 원리대로 본다면요 주일날은 쉬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도 아이들 평일날에는 공부를 시키지만 주일날에는 공부를 안 시켜요. 창조 원리를 따라가려고 일부러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교제하고 가라고 그것이 예배의 연장선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착해요. 학생이 남학생인데 30대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참석을 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뭐 빨리 먹으면 1시간 내에 금방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어느 날 메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자기에게 꿈이 있었대요. 동경대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유엔에 가서 어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실제적인 일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꿈이 있는 친구였는데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곳에서의 그 배운 신앙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제가 꿈꾸던 그 동경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또 좋은 소식을 보내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런 스피커라든지 이런 앰프라든지 이런 게 원래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기.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모았을 때 동경에서 그 친구가 돈을 보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그 친구를 통해서도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찬식.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내 은사가 막 더 좋다라고 자랑했던 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침,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막 잘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교회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쓰지 못하고 자랑하는 데 썼던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준 것인데 오용돼 갔던 겁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접목을 시켜봐야 돼요.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주 간간히 요즘도 있어요. 이런 은사 중심의 교회들에서는 예언이 나타나고 방언 통역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전임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셔서 개척을 하셔서 그런 교회로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제가 방문했더니 그 교인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목회를 또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싸움의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분쟁이 있나요? 감사한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는 이런 분쟁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은사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이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도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예를 들면 방송부가 없었어요. 방송실. 그죠? 지금은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오디오, 비디오를 컨트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찬양을 리더하고 함께 서서 찬송을 부르고 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또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자랑하거나 내게 더 중요하다, 내게 더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PPT를 보여주시면 은사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혹시 제 얼굴이 가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우리 노집사님 한번 읽으십시오. 네, 이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게, 공동체 구성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가대원 중에 하나가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혼자서 소리를 굉장히 크게 한다면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오히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정말 은사인가 할 정도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공동체에 유익이 될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인 모습으로 볼 때 은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카톡방에 새로운 사람을 초대합니다. 누가 아무개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 거 뜨죠. 그러면 유독 환영합니다 얘기를 잘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 유독 잘 등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은사예요. 제가 볼 때 새신자들을 맞이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대걸레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빗자루질하는 사람, 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사람. 우리 교회 부엌이 설거지하기가 참 쉬운 구조 중에 하나예요. 다른 교회보다. 왜냐하면 그냥 벽만 보고 설거지해야 돼요. 어둡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좀 하고 싶잖아요. 교회 와갖고 오랜만에. 그런데 그냥 두 사람만 소통해야 돼. 계속. 하기 싫은 구조인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들어가서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 또 교회 일찍 와서 여러 가지 준비해 주는 사람, 여러 가지 모습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에 대한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누가 한번 우리 정인혜 집사님 버전이 혹시 다른가요? 네, 버전이 원호된 집사님 14절부터 21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만 우리 PPT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21절. 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바울이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임을 이런 예를 들면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A라는 은사를 가진 아무개가 C라는 은사를 가진 아무개를 향해서 나무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손이 발 보고 뭐라고 못하고 눈이 다른 것을 보고 뭐라고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러한 하나의 유기체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발 하나만 조금만 삐끗해도 여기 강희가 그 방방 타러 갔다가 집에 오니까 쩔쭉쩔쭉거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발 하나만 여기가 약간만 쩔쭉거려도 온몸이 다 쩔뚝거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치아가 하나가 아파요. 센시티브해요. 이게 차가운 공기나 어떤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어금니 하나가 굉장히 시렵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이게 신경 쓰여요. 조그만 거 하나인데 제 신경이 거기에 갑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나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반성하는 그 의미로 얼마 전에 제가 실천을 하나 했어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지방의 어떤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행사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계신 거예요. 왜 한국에 계시냐 했더니 저랑 이제 동갑 목사님인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어떤 암이 걸리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한국에 나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러시냐고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각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말씀을 네가 보았는데 그냥 기도해 줄게요 하고 한마디 하고 그냥 끊으면 되겠니? 진짜 네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면 기도 플러스 네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한국 통장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를 하고 남은 잔액이 한 17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송금을 했습니다. 아마 했었어도 당연히 하라고 했을 텐데 혹시 몰라 그렇게 송금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막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날 동안.
그러나 그렇게 계속 끈질기게 요청을 하고 해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을 이제 실천을 한 거죠. 그분의 어머님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김혜진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신약 수업을 듣다가 바울 신학이었나 아마 그 수업을 듣다가 이 부분을 제가 보는데 아주 제 인생을 바꾼 메시지가 됐습니다. 각 사람이 각 지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각 지체가 하나의 몸일 뿐더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 한 부분을 이루는 몸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되고 싶으세요? 김남희 집사님 어디가 되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바디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연합된다는 것이죠.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 이 기독교 안에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그 전쟁 용어 중에 friendly fir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아군과 적군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아군도 죽이는 거예요. 막 공중에서 그 비행기가 막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고 제대로 아군,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적군이 잘 알고 막 쏴버렸는데 아군이 죽는 경우, 같이 죽거나 이런 경우를 friendly fire라고 합니다. 웬만한 전쟁에는 다 일어난다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정말 적군과 싸우다가 그렇게 전사하면 모르겠는데 순교인데 아군의 총알에 맞아서 죽으면 그게 무슨 죽음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나라 이상이 연합해서 한 팀이 되는 것이 이제 연합군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팀 이상이 연합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뭔지 아세요? 그 두 팀 간에 맞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뭘 것 같아요? 저희 안에 두 나라 간에 갖고 있어야 될 것 뭘까요? 저는 글쎄요 신뢰인가 약속인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거더라고요. 주적이 같아야 된답니다. 주적이 같지 않고서는 절대로 연합군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적이 누군 줄 모르고 프렌들리 파이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노 집사님, 정인의 집사님 프렌들리 파이어 하는 때가 많죠. 왜 없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저 인꼬 부부라고 하는 TV에 나오는 사람들 저는 많이 가정됐다고 생각해요. 왜 안 싸웁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또 부부가 계시죠? 여기? 이재진 집사님 여기 안 계시니까 실컷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프렌들리 파이어 할 때 있죠? 말을 못 있죠. 저희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적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라고 연합되라고 한 몸이 되라고 주신 그 짝을 주적으로 잘못 오인하고 우리가 프렌들리 파이어를 막 날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막인데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게 하는 그것이 사탄 막인데 그것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프렌들리 파이어를 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아파하고 깨지고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의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갖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놈은 더 내성적이고 책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놈은 더 좀 활동적이고 책보다는 뭐 그림 그리고 이런 이과적인 거를 더 좋아합니다. 같은 뱃속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란데도 그러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만났던 우리 한 목사님, 네덜란드에 계시는 목사님, 헤이그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네덜란드의 교육 시스템 얘기를 해줍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갈려진대요. 그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는 그 인문계 쪽으로 진학을 시키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준대요. 통지표 이제 쓰는 거예요. 또 많은 학생들은 벌써부터 직업군으로 보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 그 학부모들이, 특히 이제 한국 학부모들이 많이 그러는데, 우리 애는 인문계인데 뭔 소리냐 하면서 억지로 인문계로 진학을 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실패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직업군에 들어간 사람들, 결국 어떤 직업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인문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해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주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임금도 뭐 비슷하고. 그래서 그 세계에는 그런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줘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 그 달란트들이 다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잘합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너는 왜 이것만 하고 이건 못하니? 그거 나무라 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나는 아무런 은사 없이 그냥 성기만 받겠습니다. 행주도 당신이 빨아오고 모두 당신이 하고 모두 다 당신이, 나는 그냥 성기만 받겠습니다. 그래서는 또 안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라는 말씀이 나와요. 나는 아무런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없어서 은사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내게 정말 안 주시는 건지 내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는 또 하나의 권면이 뭐냐면은 12장 22절부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 공동체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누가 읽으시고, 우리 정렬이 형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도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비중함을 하사. 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지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몸이 연약하고 또 정신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덜 귀히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이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귀한 것들로 입혀줄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지체 있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남자 청년들 회개해야 됩니다. 대우교회 가면요 청년들이 많잖아요. 막 몇천 명씩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조가 있어, 한 10명씩 조가 있어요. 여기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때 또 식사를 해요. 아침에 좀 덜 예쁜 자매는 내가 아침 식사 때 내가 같이 같은 식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몰라,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예쁜 자매는 뭘 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다 기억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반성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고랑 다르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로 돌아가면 이 말씀을 그때 깨달았으면 제가 정말 더 잘해주고 더 그랬을 텐데,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 잘 챙겨주는 그런 편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메시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연약한 사람들, 덜 귀히 여기는 사람들,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잠깐 보여주시기 전에 여러분, 몸에서 가장 연약한 신체 부위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혓바닥? 눈동자. 눈동자들. 뭔가가 날라올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이 눈꺼풀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감습니다. 그렇죠? 눈동자가 제일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다음 구절. 우리 신혁경 한번 해주세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감추사.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내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너희들도 품어라 라는 마음입니다. 엊그저께인가 권사님이 올리신 카톡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국 교회를 주로 섬기는 지금 상황이신데, 한 문장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그런 고백이에요. 목소리 크고 당당한 자들 말에 귀를 기울인 제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강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연약한 자들에게 기울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연합의 신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누리고 체험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오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연합의 그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헌금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임했고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다시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조국의 교회가 영국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한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점차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다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내 것만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가족만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의 유익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희생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관심 갖고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